드디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모든 결례를 다 마치고 바울은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오늘 27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은 그 예루살렘에서 잡히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에 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돼 있고요.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28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있는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비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유대인들이 또 온 무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또 율법을 무시하고 또 성전을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전에 예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 드로비모를 바울이 함께 다닌 것을 보다가 분명히 저 사람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30절에 있는 말씀에 온 성이 소동하여 온 예루살렘이 그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선전을 해서 지금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바깥 마당이 있어요. 이거를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마당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전 안쪽 마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성전의 바깥 마당에 있어야 돼요. 그 안쪽에 들어가려면 유대인들의 성인, 남자들만 또 출입하는 곳이 있고요. 또 여성의 마당이라고 해서 여성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하나하나가 다 구별되어 있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쪽에 그 안쪽 뜰에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바울이 그런 죄목 때문에 이방인을 성전 안쪽에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그 전에 들었던 그런 소문을 듣고서 지금 바울을 때린 겁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얼마나 때렸냐면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러니까 들려갈 정도로 지금 무리들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지금 쓰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그렇게 똑같이 정결 예식을 마치고 성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또는 소문은 또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지금 바울을 지금 치고 또 폭행해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군사들이 끌고 가고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와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헬라 말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헬라 말을 하다가 그 천부장이 또 똑같이 그를 의심하는 거죠. 3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헬라 말을 하니까 너 이방 사람이냐라고 물은 거죠. 거기에 범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오늘 말씀에 나는 유대인이라라고 하면서 지금 마지막 40절에 보면은 히브리 말로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오해도 있고요, 천부장의 오해도 있고,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해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오해했던 것은 사실은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바울이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가 그 나시린의 그런 이 서약을 했던 사람들과 같이 네가 돈을 내고,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그리고 유대인과 같이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마치고 네가 성전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유대인과 함께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선입견인 거죠. 그러니까 선지식으로 바울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선입견,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그 편견을 통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요즘에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포스트 트루스라는 말은 탈진실이라는 거예요. 탈진실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보다는 감정이 우선해서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였냐면 바로 영국이 블랙시트라고 하는 그거를 떠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EU에서 벗어나면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난민이나 이민들 때문에 자신들이 손해보고 있다라고 생각 때문에 정확한 사실, 정보보다는 감정이 우선해서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고 성전을 또 비방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고, 또 그 분노가 그냥 분노가 아니라 이 상식적인 분노가 아니고 그들이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그 안에서 그렇게 폭행과 또 그렇게 사람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 주제가 이런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외침,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한 번 나오지만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세 가지의 그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세 번째는 히브리라는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래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 지파에서,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 지역, 남유다 지역의 정통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것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됐어요.
그렇지만 유대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을 따라서 계통을 만들어가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계통을 따라서 계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유대 지파, 유대 종교, 또 그래서 그 유대인이라는 말 속에는 그 민족의 이름이 같이 있는 거죠. 그 유대인이라는 말 속에는 단순하게 그 민족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그 계명을 통해서 계통과 계대를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이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받을 때에 그 이름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헤세드예요. 사랑입니다. 그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인애도 되고 자비도 되고 절대 사랑도 되고 또 긍휼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건 은혜라는 거예요. 또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그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속에는 바로 언약의 이름의 뜻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고 너는 영원한 생명을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바로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면 늘 강을 건넌 자의 삶으로 살아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유리바다 강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이 히브리인 사람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홍해를, 요단강을, 유리바다를 어떻게 건너느냐? 하나님과의 점점 더 가까워지는 관계로 그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거죠. 홍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홍해의 강을 건너는 거고, 요단강은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강을 건너게 하는 거고, 이 유리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그래서 모든 것에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 강을 건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의 언약을 가지고 있고 그 언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거듭나고 또 이기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이름이 왜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유대인들의 이 말씀의 율법의 계대를 이어가서 또 하나님의 언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계대를 받아서 또 강을 건넌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히브리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똑같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고 히브리인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이 육적인 계대, 혈연이잖아요. 민족이에요. 그 육적인 계대에서 영적인 그 말씀의 계대를 이어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이라고 하는 돌에 새겨진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비라고 그래요. 마음의 비석에 새겨진 새 언약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이면적인 사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이는 것으로부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영으로서부터 새겨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강을 건넌 자. 이게 누구래요? 이게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그 강을 건넌 자의 나그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또 히브리인, 유대인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오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말을 했을까? 분명히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표면적인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면적인 내면의 유대인, 내면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그래서 외적인 조건이 아니고 이 내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바울이 오늘 왜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장 27절에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왜 왔을까?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뭐라고 그러냐면 오순절이 오기 전에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절기를 지키려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수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보다 몇십 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에 오순절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오순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절과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에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의 오순절은 신약에서의 오순절 뭐가 됐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 뭐냐면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게 교회가 됐어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근데 육적인 것에도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심은 그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오순절이에요.
6월절이 지나서 그 50일째 되는 날. 두 번째는요, 이 오순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래서 그들이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순절이 가장 기쁜 날이죠. 어떻게 기쁜 날이냐?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그것을 받은 날이 언제냐?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헤세드예요. 긍휼이에요. 연민이에요. 자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너그럽고 가장 자비한 그 시간을 경험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오순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때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완전히 모순 아니에요? 그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아시아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뭘 기념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기억하려고 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 그래서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 받은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요? 더 자비롭고 더 연민을 가지고 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전에 분명하게 구별은 돼 있지만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놨을까요?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 금을 굽기 위해서 니네 여기까지만밖에 못 들어와 이런 게 아니고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말씀을 따라서 그 절기를,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긍휼과 그 감사를 드려야 되는 그 시간에 분노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죽이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유도 정확하지 않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해해요. 이방인을 데리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그 성전을 비방하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뭐예요? 다 가짜 뉴스예요. 그 가짜 뉴스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분노해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기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 절기의 정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뭐 실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정말 급한 기도가 있어서 성전에 가서 자기가 교회 가서 기도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온갖 귀신들이 너무 많더래요. 그래갖고 귀신이 왜 보였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이 기도로 귀신 내쫓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내가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구나 하고 자랑스럽게 나왔는데 결국 뭘 잊어버렸어요? 정말 급한 기도를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에선 저도 전쟁에서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뭔가 쫓고 내쫓고 뭐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도저히 너를 모른다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도저히 너를 알 수 없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는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말 속에 어떤 뜻이 있냐면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주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더라도 뭐가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 뭘 주시냐?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영적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말 속에 뭐예요? 오순절, 진정한 하나님의 그 오순절을 경험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 너희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민족이 추구해야 될 유대인이고,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실현해내가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고, 강을 건넌 자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히브리인인데, 내가 유대인인데 너희들 정말 유대인이냐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오순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뭐 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게 누군가를 저주하고 증오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오늘 우리 가운데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어떻게든지 구별해가지고 이방인의 뜰이냐 아니면 제사장의 뜰이냐 이거를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순절에 읽는 말씀이 룻기예요. 그들이 절기마다 읽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읽는 말씀이 이 룻기 말씀인데 왜 룻기를 읽었을까? 지금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추수한 그 보아스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 3장 있는 말씀에 보면 3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했다는 게 뭐냐면 추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오순절에 이 룻기를 읽으면서 이 보아스의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웠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누구냐면 여종 룻이라고 하는데 이 룻이 누구예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 더 얘기할까요? 과부예요. 이방 여자면서 과부가 지금 보아스에게 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9절에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오순절 신앙의 마음이에요. 첫 번째, 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룻의 신앙과 보아스의 신앙이 있는데 이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덮는 은혜예요. 덮어주는 은혜예요. 여러분 오순절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이 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말씀을 받아서 감사하는데 그 감사로 인해서 뭘 경험해야 되느냐? 여러분, 누군가를 덮어주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인색하고, 왜 사람들이 저주하고, 왜 사람들이 증오하고, 왜 여전히 사람들을 평가하고 하고 살아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어떻게 받으려고 그랬냐면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인 거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공짜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덮어주는 은혜가 있으셔야죠. 유대인이고 오순절을 지키는 그 절기를 지키고 민족을 혈연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누군가를 기꺼이 덮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13절 끝에 이렇게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보아스의 신앙이에요. 그를 그 자리에서 여러분 머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13절에 이렇게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여러분, 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머무르라 라는 말이 쉬운 말이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말들이 생기겠어요. 같이 옷을 덮었다라는 이 말 자체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오해도 생길 수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할 수도 있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아스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오순절을 경험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덮어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덮어주는 은혜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업을 물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과 그 집안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계속해서 책임에 대한 말을 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힘도 없는데 어떻게 책임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책임진다는 말은 이런 거와 뜻 같은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밤에 여기에 머무르라는 이 말씀처럼 모든 평가나 모든 수치와 모든 그 루머를 감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군중 심리가 아니고요. 또 가짜 뉴스에 속지 않았으면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꾸로 유대인 지금 바울이 이렇게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마음을 있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누굴 찾게 되냐면 예수를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버리지 않고 이 구약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유대인,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히브리 사람으로 우리가 살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절기의 신앙이 뭔지, 또 말씀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래서 덮어지는 은혜, 책임지는 은혜, 그리고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